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 안식일 산상보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가야 얻는 행복 7번째 시간으로 팔복의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안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기도주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새해를 결심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혹 미처 이 주간 동안에 그렇게 다 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은 또 새로운 한 주를 그렇게 좀 계획하시고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녁 예배 때 우리 오신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팔절이 돌아와서 7월 1일 나팔절 동안에 앞으로 10일 뒤에 대속죄일이 돌아온다, 그러니 준비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 경고의 나팔을 울려 불었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불었던 나팔이 바로 이런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양각 나팔입니다. 동물의 뼈로 만듭니다. 동물의 뼈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소리가 잘 날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자꾸 보고 있으니까 긴장이 되네요. 잠깐 고개 좀 돌리세요. 금방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이제 이 쇼파르는 4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금방도 하나의 방법이 이게 파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이제 부는 게 경고의 기별일 때 이렇게 불렀거든요. 예배가 마치고 거룩한 나팔을 한번 부르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번 부르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쇼파르를 사서 이거 부르려고 다른 사람들 다 수영할 때 물에 안 들어가고 이거 하고 씨름을 몇 시간을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의미 있었을 마지막 연말 기도주일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7번째 복,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행복을 얻습니다. 입니다. 여기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형용사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졌거든요. 에이레네라는 단어와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하나는 평화라는 단어고 하나는 만들다,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시키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의미하죠. 이 말 자체가,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이 담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특권과 행복을 얻는다는 뜻이죠. 이 7번째 복은 일단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전제하냐면 이 세상에서 평화는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고 화해롭게 지내는 게 아니라 평화는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화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도 지금 남북까지 대치하고 있어서 어렸을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근데 실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서 보면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몇 번 정도 전쟁을 했다고 전쟁학자들이 해보니까 1,000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5년에 한 번꼴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쟁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복구하기 위한 시간까지 다 합치면
5,000년의 역사는 거의 전쟁을 수행하고 다투는 역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50년의 남북 간의 전쟁 이후에 지금 저희는 50년 넘는 70년 가까이 지금 평화의 시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민족 역사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시간일 겁니다. 여하튼 끊임없는 다툼과 시기, 질투, 분쟁이 인류 역사의 전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태어나서 형제들끼리 크면서 한 번도 안 싸웠다. 예, 평화를 이렇게 지키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죠? 나는 지금까지 누구랑도 다퉈본 적이 없다. 예, 은수가 손들었어요. 인생을 아직 짧게 살아서 그래요. 은수, 그렇죠? 여러분, 진짜 평화는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끊임없는 다툼과 시기, 질투와 분쟁의 역사가 인간의 삶의 역사입니다. 평화는 결코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평화는 어떻게 해야 얻어져요? 만들어야 얻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뭐가 돼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가만 놔두면. 평화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끊임없이 평화, 화해롭게 지내자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화해롭게 지내기보다 분쟁과 다툼의 역사가 더 훨씬 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뭔가요? 예, 인간이 누구만을 사랑해요?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있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분쟁과 다툼은 이래서 일어나요. 단순히 이 사람과의 마음이 맞지 않다, 나랑 성격이 달라. 여러분, 그건 표피적인 이유예요. 성격이 다르거나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인간 스스로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심이 본질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본성 안에. 그 이기심은요, 남의 것을 탐내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심, 혹은 남보다 더 높아지고 남보다 더 대접받고 남보다 더 높여지고 싶은 자만으로 표출되고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와 연합은 당연히 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는 건 누구 거를 어떻게 해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져와야 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임받고 싶다는 것은 누군가는 나보다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러니 화해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동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형제 간에도 계속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고 부부 간에도 싸워요.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도리어 분쟁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실에 우리가 접한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들 안에서도 끊임없는 분쟁들이 일어나요. 인간의 이런 본질적인 상태가 그럼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건 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과 단절돼서 온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어지고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의 근본적 원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해요. 그러나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과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으니 나에게 공급될 사랑이 없고, 공급된 사랑이 없으니 내 본질인 이기심대로 욕심과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으니 남들과의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보통 싸우시고 나면 어때요? 부부간에 보통 나타나는 싸움 뭘 안 해요? 말 먼저 하면 뭐 한 것 같아요? 진 것 같죠? 다 경험 있으세요? 한번 나는 하루 동안 말 안 해봤다. 안교에서 손을 잡고 들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시켜볼게. 나는 싸워서 성호가 엄마 손을 이렇게 높이 듣는데 네. 성호야, 이럴 때는 안 들어도 괜찮아.
나는 하루 동안 말 안 해봤다. 나는 3일간 말 안 해봤다. 김종원 집사님 들었어요? 저도 3일간. 박정순 집사님 이틀? 김양순 집사님 이틀? 박정순 집사님은 안 하고 싶어도 할 대상이 없어서 못 드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틀, 3일. 저도 3일 정도 우리 안 사람은 못 느꼈을 거예요. 제가 혼자 안 했으니까. 그렇죠? 안 했을 거예요. 나 일주일 안 해봤다. 이제부터는요, 예, 또 정직하시게 또 드신 분도 있어요. 일주일 안 해봤다. 나 한 달 안 해봤다. 석 달 안 해봤다. 지금도 안 하고 있다. 한 부부가 자존심 싸움이 걸렸어요. 이 남편이 근데 다음날, 그날은 사장님이 새벽같이 출근을 하라고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남편이 아침잠이 많아요. 그래서 늘 부인이 아침에 깨워서 출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날따라 늦으면 더 안 될 것 같은데 말을, 여보 나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되니까 깨워줘, 이 말을 하면 질 것 같으니까 말을 안 하고 부인 화장대에다가 딱 포스트잇 붙여서 써놨어요. 여보 내일 아침 6시에 꼭 깨워줘야 돼. 그랬더니만 남편이 8시에 눈을 떴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우리 밥 먹고 사는 이 문제인데 깨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부인 뒤통수를 대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더니만 부인이 손 끌고 본인이 써 붙여놓은 포스트잇 옆으로 다 갔더니만 부인이 포스트잇에다가 여보 6시에요 일어나세요 써놨어요. 굉장히 유치하게 들리지만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유치한 이야기. 여러분 인간의 자존심의 본질이라는 게 얼마나 뿌리 깊은지 몰라요. 관계에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되는 요청사항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 지금 계속 화해하고 평화롭게 지낸다고 있다면요, 그 평화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요청사항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그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는 말 안 해도 애한테는 속상해도 나 애한테 삐져서도 말 안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거예요. 거의. 그렇죠? 애는 남편보다 나를 더 속상하게 해도 말해요, 안 해요? 애한테는. 말이 되잖아요. 왜요? 상대에 대한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나에게 끊임없이 상대를 향한 사랑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한 사랑은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표현함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건 뭘로 표현되냐면 그 상대를 향한 헌신과 희생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배가 고파요. 저희 부인이랑 같이 있는데, 우리 김수미랑 저랑 같이 있는데 배가 고파. 박연재 집사님이 목사님 아이고 배고프겠다 알고 이따만한 빵을 하나 다 갖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우리 안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 빵을 같이 굶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되는데, 나눈다는 건 내 몫이 뭐 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 몫을 포기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내 배를 채우지 않는 희생과 헌신을 전제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 우리 안사람한테 주게 돼요. 즉 내가 상대를 향해 사랑한다는 건 내가 헌신과 희생을 표현하지 않고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사랑이 없이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평화를 만들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속상해서 평화가 깨질 때를 가만 살펴보시면 큰 걸로 깨져요? 작은 걸로 깨져요? 그래요. 금방 그렇게 빵 먹을 때 안 준 거 이런 걸로. 예. 그렇죠?
내가 식혜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이 다 먹어버리고 나는 내 건 없어. 이럴 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왜요? 그 별거 아닌 게 뭐냐면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상대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즉, 더 먹고 싶지만, 더 갖고 싶지만, 더 높고 싶지만 스스로 그걸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없이는 상대와 평화를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는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사람이 평화를 이루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활하게 사랑을 공급받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어요. 그럼 이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디서 공급받을 거냐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원활하게 사랑이 공급되면 끊임없이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깨어진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간 사이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평화가 있는 거죠. 바로 사람이 누구와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이분 참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분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TV가 없어서 잘 못 보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늘 이렇게 찾아보는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어린 아이들,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를 상담하고 해결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봐도 이분의 상담 내용을 봐도 아이의 문제는 끝내 누구의 문제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아이는 일반인들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 그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자이신 부모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된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사실을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이것이 바뀌면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요. 가령 우리가 결혼해서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결혼했는데 맨날 양말을 뒤집어내. 세탁기에. 그래서 맨날 그 양말 뒤집는 게 너무 싫어. 이것만 바꿔놓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해서 남편한테 잔소리 엄청 해서 드디어 양발을 똑바로 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평화가 만들어집니까? 저 사람 바꿔놨으니까. 아니요, 이번에는 빤스를 뒤집어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 고쳐놓으면 또 달라져요? 아니요, 또 눈에 거스리는 뭔가가 또 있어요. 여러분, 상대를 바꿔도 나를 바꾼다고 해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히 이해하자고요. 우리는 사람과의 평화를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생각하고 엮으려고 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잘 못 지내. 저 인간 저래가지고 나는 저런 모습 진짜 싫거든? 근데 꼭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 나는 저런 태도 진짜 싫거든? 근데 꼭 그 모습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이 그게 바뀌면 나랑 좋은 관계가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또 눈에 거스리는 뭔가가 또 생기실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돼야 우리의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상대와 평화할 수 있는 근본적 에너지인 동력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공받는 연결 통로가 막힘이 없을 때에만이 사랑과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저희는 하나님과 나 자신의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의를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했던 뭔가가 나한테 있지 않았는가를 더듬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평화를 만들지 못했던 내 뭔가를 내려놓고 다시 평화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자, 다시 전환하고자,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기간이 이 기간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의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평화를 누리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단순해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라고 성경은 절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랑 평화하고 싶으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희생과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관계의 화합과 연합은 상대를 믿는 믿음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기초가 돼요.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저희는 2차로 아직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에 우리 사이에 분쟁과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인류가 각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 모든 인간들 사이의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평화가 왜 깨어졌다고요?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럼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각자가 연결되면 우리 인류는 자연스럽게 평화롭게 돼요. 근데 왜 평화롭지 못하죠? 이유는 간단하죠.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섞여 살기 때문에 변함없이 평화는 이루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것처럼 아직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평화의 장소로 자꾸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돕는 거죠.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평화를 이루도록 돕는 일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것처럼 아직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돕는 걸까? 옆분들과 토의하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예. 화평케 하는 자, 화평화를 만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행복을 얻을 것인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들이 아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는 일을 도울 것인가? 이 산상봉헌 안에 이 비밀을 설명해 놓으셨어요. 뭐 비밀이랄 것까지는 없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셨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산상봉헌의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5장 안에 5장 45절을 보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 바로 7번째 팔복과 같은 복을 5장 45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같이 한즉, 즉 이 내용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의 구체적인 삶을 바로 5장의 끝부분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우리들과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살면서 화평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화평한 삶으로 나아올지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보여줄 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뭔지 보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자, 지금 5장 43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살아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뭐예요? 미워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보통 세리나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취급했어요. 이런 방식을 성경은 사탄의 방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방식은 뭐냐면 세상의 보복 방식이에요. 보복이라는 말 단어가 뭐냐면 사람에게 받은 대로 뭐 하는 거죠? 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새롭게 이해한 부분이 있어요. 사탄의 방식이라는 건 무조건 모든 걸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뭐하고? 잘하고, 자기한테 못하는 사람에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사탄의 방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웃은 사랑해요. 가까운 사람, 나한테 잘하니까. 그러나 나한테 못한 사람은 미워해요. 이게 세상의 보복 방식이에요. 오늘 이게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산상보험은 아주 파격적이에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밴 방식이에요. 나한테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미워하는 이 방식을 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살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한대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불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대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방식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방식. 뭘 보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쳐요. 비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요. 그렇죠? 여러분, 장마 기간에 재림교인들이 걸어가면 우리 위에만 해가 참 비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셔요? 안 하셔요. 그렇죠? 네. 태풍이 안식일에는 절대로 안 올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일요일만 몽땅 오면 좋잖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방식은 받은 대로 돌려주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하늘의 보복은 예수님께 받은 대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오늘 이몽란 집사님이 저한테 잘못했어도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쓰는 방식은 하나님의 보복 방식을 쓰겠다고 내가 결정하면 나는 하나님의 받은 방식, 예수님이 나한테 한 방식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복이에요. 세상의 보복은 이몽란 집사님이 나한테 준 대로 나도 그렇게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평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로 설득할 것이냐가 방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방식은 한 가지예요. 너희가 예수님께로 받은 방식대로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 방식을 해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도록 결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연말 기도주일 안식일을 보내면서 옆분들하고 무슨 경험을 나눌 거냐면 내가 하늘의 보복대로 살아본 방식이 있었으면 옆분들에게 나눠주세요. 가령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데 옆집이 우리 집 물꼬를 터가지고 물 다 빼갔다. 그래서 뚝을 더 높이 쌓았다가 아니라 다음에 될 때는 그 사람 물 대주고 뇌물 채웠다. 하늘의 보복이죠. 그렇죠?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머리를 가동시켜서 오늘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아도 괜찮아요. 내가 꼭 세상의 보복 방식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돌려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돌려줘 본 경험들을 옆분들하고 꼭 나누세요. 지금 나누시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들었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방식대로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아시겠죠? 시작! 예. 다들 경험을 나눠 보셨습니까? 예. 경험 나누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 하늘의 보복대로 잘 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까? 예.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자꾸 느끼는 게 우리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를 늘 생각하게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이 듣고 나가시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좋았다, 은혜로웠다가 아니라 오늘 나는 지금 당장 돌아가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면서 이 방법이 계속 생각나서 거래처에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업자를 만나든 어떤 가족에게든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진짜 설교가 아닐까.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가가 아닌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하늘의 보복대로 우리의 일상을 삽시다. 네. 우리 김홍건 목사님 계실 때였어요. 제가 같이 방문을 어느 집을 갔는데 그 아파트 단지가 주차 라인이 되게 좁아서 우리 김 목사님이 운전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후진해서 주차를 하는데 세워놓은 그랜저를 이렇게 앞을 범버를 조금 긁게 됐어요. 들어가거나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흠집이 났습니다. 주차된 거라 이제 그 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가 좀 선생님 차를 좀 긁게 됐는데 오셔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만 자기가 지금 멀리 떠나 있어가지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막 그러세요. 아, 그러시면 어떻게 하죠? 하여튼 여기가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오토바이가 한 대 쭉 오더니만 그 뒤에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내리셔서 와서 막 차를 살피고 막 이렇게 하세요. 괜찮은데?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그 차주님의 부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과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우리 형편에 어울리지도 않는 이런 차를 사가지고 괜히 신경 쓰인 일을 했네요. 그러면서 제가 형편이 넉넉하면 그냥 가시라고도 할 것 같은데 이게 제 차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을 해요. 여하튼 보험 처리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 해결은 됐습니다만 제 마음에 그 여운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조금만 접촉사고가 나도 입원을 하는 세상인데 그걸 안 물어줘도 돼요가 아니라 삶의 마음속에 있는 방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어줘야 돼요. 그리고 당연해요. 사회 체계 속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안 받아도 되는데 내 마음은 안 받고 싶은데 세상에 똑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시원한 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를 마신 것 같은 인생의 시원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좀 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멘에서 제가 복 받습니까? 여러분이 복 받습니까? 근데 왜 제가 애 같을까요? 이것도 사랑이죠. 그 별나요. 저도 그냥 아멘을 하든 말든 가만 놔두면 되는데 아멘이 작으면 애 같다고 졸고 있으면 애 같다고 눈 감고 있으면 왜 애 같다는지 모르겠어요. 저라도 지가 좋으니까 놔두면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 가깝고 세상이 어둡다고 자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두우니까 뭐예요? 뭐 해야 됩니까? 아는 진리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배운 대로 그냥 실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죄차 웬만큼 긁으면 다 용서합니다. 제가 그러고 얼마 안 돼서 아이를 아침에 데려다 주는데 유치원차가 제 옆차를 긁고 갔어요. 옛날 차를. 내려보니까 긁혔어요. 아저씨가 죄송하다고 하는데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어차피 다른 데도 긁혔으니까 괜찮겠다고. 아저씨가 10만 원을 꺼내서 이거라도 좀 받으시라고. 순간 받고 싶었을까요? 안 받고 싶었을까요? 네? 이승종 집사님, 제가 받고 싶었을까요? 안 받고 싶었을까요? 비밀입니다. 그 다음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냥 가시라고.
오늘 그렇게 누군가에게 아직도 세상은 빛과 소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새김 읽고 마치겠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평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들기 위해 하늘의 보복 방식, 예수님께 받은 대로 돌려줌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